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아마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일은 어느 교회를 가도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실 일은 교회가 이 생명력은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예산의 규모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 행정이나 탄탄한 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 안에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사람들은 그 밑에서 수종을 드는 그냥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3월 한 달 동안 설교의 주제로 생각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월 한 달 동안 이런 주제로 설교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가보면 가끔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멀미가 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불완전하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동일로교회에 등록하실 때에 시험 쳐서 합격해서 등록했습니까? 인격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학력도 좋습니다. 재력도 좋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거 여러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비인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35년을 목회했습니다마는 완전해서 35년을 목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여기 강단을 지키고 있었고, 지금 또 제 뒤를 이어서 수고하실 동사 목사님도 완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고, 그 밖에도 부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완전해서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안수집사 권사도 부족하지만은 세워서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며 앞으로 나가도록 지어져 가는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직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직분이기에 우리는 그 직분 앞에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입니다. 저 노인들이 모여서, 저 젊은 애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과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며 유지해 오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만족함으로 행복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행복한 그룹이 되셔서 행복이 시작되는 이런 좋은 교회가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에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외인들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는 그저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뜻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일로교회 한 가족 안에 가족 식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본래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런 은혜로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한 형제가 된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다를 수 있고 혈통이 다르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식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가운데서 영원까지 함께할, 여기서 만났습니다마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날 사람들이 교회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 땅에서 미리 만났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 땅에서 미리 만납시다. 우리 거기 가서도 꼭 만납시다. 시작. 우리 거기 가서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 천국 가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라 했을 때 가족은 일단 가족끼리 가장 편안한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최대한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부간에 우리가 연애 시절에는 그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옷을 꺼내놓고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그래서 몇 가지 막 옷을 우리 딸들 보니까 내보고 이거 입어보고 또 뒤보고 앞보고. 근데 부부가 되고 나면은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만나요. 세수 안 해도 괜찮고 머리 헝클어도 괜찮고 편안하게 만나는 것이 그 부부 사이고, 그 데이트할 때는 그 방구 낄 때도 소리 안 나게 참 부부로 살아보세요. 뿡뿡 깨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방구를 터야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가족인데 어떠냐,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가족애를 느끼며 사랑하고 애끼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이런 교회가 되야겠는데,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난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난 외국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 연구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행복은 뭐냐? 관계 맺기라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 맺기다.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하고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의 가장 기본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맺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같이 밥을 먹어야, 그래서 좋은 경치도 같이 봐야 기쁘고 사진도 같이 찍어야 좋은데, 그 혼자 뭐 이러고 찍어가지고 여럿이 찍어.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갔다 온, 우리 일본 갔다 온 팀들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주 끝내주게 재미있었어요. 눈이 막 2m씩 쌓인 데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교제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셀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무리 연락해도 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외로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물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셀 안에 들어와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주일학교 안에 교사를 하라. 성가대원들을 하라. 공동체를 하자. 당회원들은 당회원들끼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안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특히 제자훈련에 여행을 하면서 다 함께 우위를 다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크게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다. 시작.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 위에 세우심을 입어 지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자, 친히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꼭 그 중심되는 그 중심을 잡는, 이쪽으로 담을 쌓을 때 모퉁이 돌, 이쪽으로 담을 쌓을 때도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딱 중심 세워준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좌우로 담을 쌓는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이 봉사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 봉사에 빠지면 안 된다. 사도들이 할 일은 뭐냐?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전념하라. 저나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최우선을 다해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버리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지금 4월달 설교를 어김없이 부활절 설교를 끝냈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하라. 기도하라. 나머지 일은 이제 집사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기준이 성령의 사람이냐, 지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칭찬 들으면 역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못 듣고 밖에 나가서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일단 칭찬 듣고 지혜가 있고 성령의 사람을 세우라. 이게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담과 담 사이에 나를 중심해서 이쪽으로 담을 쌓아라, 나를 중심해서 이쪽으로도 담을 쌓아라, 그리고 또 담이 길 때는 그 사이에 중간중간 모퉁이 돌을 넣어서 그렇게 담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성전 기둥이고 돌이고 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개인이 중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개인이 이름이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우리는 그 밑에 수종 들면서 우리 예수님의 앞에 함께 일을 하는 당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리고 모든 공동체도 모든 우리 일꾼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표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수용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은 한쪽에 담만 쭉 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중간에 또 중간에, 그래서 건물 안에는 서로가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 연결 중이며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를 연결하고 또 우리 권사들을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중에 공동의회가 필요하고 봉사자가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하고 같이 수고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이 지도력과 일꾼을 세우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고 나면 마음에 바로 통과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하면 숫자가 많아졌어요. 50명 되는 데서 장로 하나 세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일수록 힘듭니다. 제가 중형교회 있을 때는 10,000명 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3분의 2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표가 모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를 산에서 잘라와서 제목감으로 쓸 때는 나무를 딱 지목할 때 굵고 쭉 뻗은 잘생긴 나무를 먼저 잘라와서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켜서 제목으로 씁니다. 습갈이든 기둥이든 굵고 곧고 좋은 나무를 먼저 잘라옵니다. 조금 어리다 싶은 나무는 넌 좀만 기다려라, 한 2년 더 키운 다음에 널 내가 잘라서 건축에 쓸 것이다. 그럼 이번에 표가 조금 모자란다 싶은 사람은 내가 좀 어리구나, 조금 더 내 사이즈를 키워야겠구나, 내 믿음의 사이즈도 키우고 내 헌신들을 더 키우고 또 하나님께 더 수고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기다리면 이 나무가 커서 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모여졌을 때에 또 제단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할 점은 그 돌을 인위적으로 깨어서 정으로 다듬지 말고 원석 그대로 담을 쌓아라, 원석 그대로 제단에 올려놓으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거든 왜 우리가 예쁘게 다듬으면 좋을 텐데 다듬지 말고 그냥 정으로 그것을 쪼개지 말고 원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말라, 너무 내숭뜨지 말라, 그렇게 잘하는 척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있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의 성격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재는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그대로 하나님이 쓸 것이니까 가공하지 말라, 너무 포장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해도 좋다, 내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가 직분자들은 품어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품어줍니다. 둥글둥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난 사람보다는 둥글둥글하게.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사 중.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까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연결되는 중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지었다고 마무리된 교회, 동일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에 이번에 9차 9번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좀 있으면 10차 이렇게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지나간 사람이 불편해도 팻말을 써놓잖아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장 100 써놓잖아요. 소장들은 주로 100인가 봐요. 그 불편해도 우리가 양해를 구하잖아. 아,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자. 동일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완전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잘 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도, 또 부족해도,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지 과정은 지내야 되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도 공사 중이니까, 셀 식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사 중이니까, 우리 서로 공사 중에는 서로 양해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손잡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녀들도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라 이거지. 결론입니다. 교회를 가족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부터 구역 우리 센 리더와 서로가 연결이 되셔서 외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셀 모임, 공동체,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중입니다. 첫째로,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깨닫고 동일로 교회 안에 소속된 가족다운 수고, 가족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족다운 수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수고. 두 번째, 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결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꾼,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아직 공사 중이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돼 가는 공사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